필요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고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생명의 말씀으로 죄인을 주의 형상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저희의 헝클어진 삶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혹과 불신을 떨구지 못한 채 앉아있는 믿음 적은 저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의혹과 불신의 바위 덩어리를 불려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가 영혼을 적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와는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자비하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고백한 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 생각하고 믿고 있는 만큼 행동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찾아 나서서 망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됩니다. 아직도 찾아서 참 헤매는 잘못된 나는 아닌가 반성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 중요한 백성들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용서를 받았지만 남을 용서하는 데는 조금도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고집, 잘못된 생각을 버리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이웃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부질없는 자존심 때문에 이웃을 괴롭혔고 자신의 명예를 연답시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까지 했던 얼룩진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신 건강과 생명 연장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자리에 회개를 받아주시고 사제의 말씀을 선포받을 때 다시 한번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하시고 명랑 집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가라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비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를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비로다.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와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정의와 사랑,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저희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91쪽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혜진 권사님 참 뵙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네. 예, 오늘 2025년을 맞이해서 벌써 세 주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저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 있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렇게 된 다음에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가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둘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 손잡고 부모가 가는 곳 때를 써가면서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서 학교를 보내놨더니 이제 부모보다는 친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 가자고 하면 약속 있다고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읽어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사람이 조금 더 커서 애인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친구도 소용없어요. 애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지요. 이렇게 만난 부부가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그날까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부부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걸어온 길을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동행하셨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요. 이건 모세 율법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 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지켜오는 민족적인 관습이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또 예루살렘 시내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대단히 북적북적합니다. 10월달에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데 만성절이라고 하는 연락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모여서 서울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사람이 그 대문 앞에다 크게 95개 적어놓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건 어긋난다. 그래서 전부 다 온 사람 다 봐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다 그걸 읽어보고 왔는데 그거 써진 게 맞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 계획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머지 개신교죠. 6월절도 전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였고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모였고 이 6월절은 전 이제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 모여서 하죠. 그런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12살 때 되던 해라고 했어요. 이때도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 행사는 하루 이틀 한 게 일주일간 해요. 일주일간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이제 온거 오래 밀년 만에 만났으니까 다 얘기하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녁이 돼서 껌껌해지니까 식사하고 갑시다. 그래서 식사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나 따라오겠지, 우리 따라오겠지, 저쯤에 오겠지 하고 신나게 얘기하고 갔어요. 이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은 그냥 집에 계세요. 교회만 계세요. 나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부터. 사회에 나가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는 거예요. 나가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노래 잘하는 나훈아 씨가 오른쪽도 참 잘한 건 없지만 왼쪽은 잘했냐? 그래갖고 좀 야단났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무식하고 못됐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한 반쯤 교회 다녀요. 상상이 됩니까? 근데 목사님들도요 보니까 완전히 둘로 쫙 나눠져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렇게 완전히 한쪽 편만 죽자사자 이쪽 아니고 이쪽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본지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표시를 안 내. 어느 쪽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황당할 거 이렇게 표시를 안 내죠. 그때 가장 좀 기도합시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상대방을 좀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면 답이 나오고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라고 하고 내 멋대로 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모들은 사흘이나 헤매고 다니다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온천지 찾으러 다니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외국에 가 있는 그 아이가 5살 때 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시장 갖고 간다, 데리고 나갔는데 시장 보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아파트 501호 살 때인데, 임대 아파트 501호에 살 때인데.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홀라당 나갔죠. 온천히 다 헤매고 다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포기하고, 집에 가서 옷이나 이제 다시 주워 입고 이제 완전군정 해갖고 찾으러 다니자. 그러고 집에를 딱 가니까 얘가 글쎄 집 앞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신기하죠. 500 아파트, 그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501호 5층 아파트니까 어떻게 자기 구명으로 들어갔을까? 그 잊어버렸을 때하고 찾을 때 어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예수님 부모는 사흘 만에 잊어버린 줄 알고 찾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예 예수님을 잊은 줄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사신 분도 계세요. 옛날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딱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만금을 벌어도 주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친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님 한 분만 못합니다. 설령 친구를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분 애기 3년 차린다. 자기가 업고 있으면서 애기를 찾고 다녀요. 업고 애기 찾고 다니죠. 요즘에는 치매 걸리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젊은 사람이 치매는 안 걸릴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이르렀어요.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는지도 몰랐어요. 누가복음 2장 24장 15절 16절 그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사실을 모르고 살게 되면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 살던 고향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암담하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런데 같이 왔다가 잊어버린 사람은 그나마 좀 다시 돌아올 확률이라도 있는데 아예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외치고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한가요? 우리가 결국 귀신의 종이요, 귀신의 앞잡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지나면서도 이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직장 안에가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직장에서 근무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교회에 있으나 마나 뭔 상관이냐? 밖에 나가면 빛과 번쩍하게 건물 있고 좋은데. 그러면 조그만 교회들은 하나님 안 계시겠죠? 안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시절이 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저 미치는 바라 산 꼭대기에도 왜 배를 짓냐? 그러면서 거들어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반대하던 동네 사람들은 몽땅 다 홍수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 들어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다 문 닫아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있어? 저 멍청한 것들. 하루 더 벌면 수입이 얼마인데 왜 교회만 가? 자기가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교회 1시간 예배드리고 갔다고 봉급 깎았어요? 안 바쁘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 모여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 앉아서 그물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내일 고기 잡아야 되니까 오늘 그물 열심히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겠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예수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과 상관없이 사셨나요? 다른 사람이 예배에 나가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순서를 맡으면 나는 나가고 안 그러면 안 나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하건 말건 저 사람 잘 보이려고 아마 저럴 거야.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든 기도 생활을 하건 말건 그 시간에 나는 일해야지. 상관없게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에녹을 그냥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아예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 혹시 전에는 내가 주님과 동행했는데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바빠서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부류에 좀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떠들고 요란한 곳에 가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옆에 떠들고 요란한 데 가면요, 내 옆에 계신 주님도 아예 잊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모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내일모레가 곧 명절인데 명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 때처럼 한참 일할 때만 해도 결혼 사양을 차로 가면 차로 한번 가봤어요. 26시간 나갔어요. 해가. 상상이 돼요? 그러면 차를 타야 되는데 그때는 태극고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제일 빠른 열차. 완행열차, 비둘기라고 하는 완행열차. 근데 왜 그 시골을 가야 합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반가워서 그들을 만나면 떠들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딱 잊어버렸어요. 따라온지 안 따라온지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가버렸어요. 지금은 차로 다니면 그 시절은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떠들고 시끌고만 장터, 술집에서는 예수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시끄러운 곳으로 다 상을 부셨다 그랬죠. 아버지 집은 그렇게 시끌벅적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도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바쁘게 사니 주일이 어느새 지나가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업에 바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지도 확인해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지도 못하고 산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조용히 기도할 시간 한 번은 시간을 내야죠. 혹시 주일날 여기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저녁 얘기도 나오고 수요일에 나가고 무역일에 나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겠죠. 한 번이라도 만나서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전한 기도원 가서 계속 일주일간 있다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하루라도 조용한 시간에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나 친척들 찾아간다고 주님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열흘이 됐습니다. 도무지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거꾸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가정에 요즘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 전부 다 옛날에는 주일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으니까 주일날 손님이 안 오니까 토요일로 다 바꾸더라고요. 주일날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날 가서 사전 얘기하고 부주금만 주고 축하금만 주고 축의금 주고 오면 더 좋아해요. 바깥 안 들어가고 승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꼭 참여해야 될 때는 바꿔서 토요일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조금 머리가 깨서 주일날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결례다라고 주일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나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의 부모들도 예수를 믿은 지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 가서야 만났습니다. 걱정하는 부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어요? 오늘 49절 말씀이죠. 당연한 일 아니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내가 맞지 어디를 갑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당연한 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주님을 올해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의 일에 분주해서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지체 없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다시 찾고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악한 심령 속에 강한 하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충성하게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 맺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일하면서 짜증내는 자녀들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흥겨롭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중단 없이 전진한 믿음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올해는 물질이 부족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핑계가 없게 하시옵소서. 시간이 부족해서 충성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여건에 감사하며 열심히 충성할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